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번 주부터 이제 여러분 그 복음 편지를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는데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복음 편지는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읽어만 줘도 된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이후에 그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역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 편지 들어가면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영생을 얻고 생명 얻은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려면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 편지 첫 시간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나가겠는데요. 자,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복음 누림하기,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하는 것 같아요? 복음 누림?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복음 누림 하는 어떤 그 당연 필연 절대성, 해야 될 이유, 그게 먼저 좀 발견돼야 그럼 좀 실행을 하겠죠. 뭐 복음 누림에서 뭐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역사, 그런 실제적인 응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펴놓으시고, 자 그러면 창세기 14장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어떻게 거부가 됐다. 그러면 318명을 거느릴 정도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그때 족장 시대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릴 정도라면 굉장한 그런 사업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대단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온 그 연합군과 이 아브라함의 군대가 가서 싸워가지고 아브라함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데려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었는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리품을 많이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 삼촌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거 다 가져가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가져와도 된다. 나는 그거 없어도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한다. 그럼 여러분 요것만 딱 봤을 때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 좋잖아요. 가병 318명 거느렸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죠. 그리고 전리품 가져가려는데 난 그거 안 받아도 된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실상이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누림 속에서 삶이 되어지고 언약의 그 증거를 가지고 삶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응답과 축복 속에는 있긴 있지만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그 내면 속에 깊은 숨은 부분까지는 답이 안 난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15장 찾아놨죠.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 사는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자식 줄 거를 약속했는데 왜 자식 안 주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불신앙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응답받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불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내 집에 길린 자 내 상속자가 될 것. 씨 준다 그래더니 씨 안 줬으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와 그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그러면 피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새를 비둘기를 안 쪼갰는데 그 레위기서에 보니까 안 쪼개고 드리는 제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의미를 볼 때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미, 피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저주 해결이 들어있고 사단을 꺾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서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창세기 14장만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15장을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그 온전한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도 누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도 누리고 메시지 속에도 누리고 일 속에도 누리고 사건 속에서 누리고 모든 것 속에서 누리자.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하는 겁니다. 복음 누림. 저는 이렇게 계속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게 구체적으로 더 실제 이 창세기 15장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씨 준다는 건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언약의 피제사는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 실제적인 응답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금 하잖아요. 이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는데 그 그리기 속에서는 뭘 여러분 기억하시냐면 계속 그리다 보면 여러분의 문제, 개인 문제, 관계, 현장, 어떤 사건, 일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 안 돼요. 그걸 해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면 여러분의 문제가 정확히 진단돼요. 그리고 정확히 진단되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죠. 처방은 뭐예요? 마스터 키인 예수 그리스도가 처방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갖다 대면 모든 거 다 해결돼. 복음이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면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상태, 삶, 모든 것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계속 그리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림, 복음 누림 하기를 계속 여러분 실천을 하셔야 되고 문제와 답을 계속 그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신앙 근본 회복의 교재를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 제가 강의한 것을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USB에 담아 드렸잖아요. 자, 그 내용을 저는 요즘에 이 8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제가 이 복음 편지를 정리를 하면서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줬는지. 우리가 8과를 우리가 신앙 근본에서 정리했거든요. 자, 하나님에 대하여 키가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아요. 인간에 대해서 그 세상 어느 책에도 인간 정의 안 나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도 세상 어떤 책에서도 정답 안 나와요. 성경에만 정확히 나와요. 그건 한 요절 기억하세요. 계시록 12장 9절.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들, 거기에는 사자들이라고 나오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 영적 존재, 영적인 그런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는 딴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인간 근본 모든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것을 인간의 문제,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은 없어요. 영웅 호걸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화 시켜야 돼. 사실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노래 부른다고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성령 내주가 구원이고, 성령 인도가 신앙생활이고, 성령 역사가 기도응답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여러분 그게 실제화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자, 여러분 교재를 딱 보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인간이 행복 없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나서. 왜냐면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서 행복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 보시면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고난당하죠. 행복이 없어서 술, 도박, 충, 방종을 해보나 결국 더 불행해진다.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죠. 에덴을 상실해버렸어. 에덴을 못 누려. 행복, 만족, 여러분 평안 못 얻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실존 얘기했잖아요. 마귀 자녀라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근데 도적놈에게 속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로마 3장 23절 결과 죄 가운데서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정신고통, 보람, 균형 없는 생활, 육신적인 그런 육신의 어떤 그 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 원인이 뭐냐?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해결을 찾아 미신이나 종교를 찾아보지만 해결이 안 되죠.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은 알리고 있다. 아담 하와 시대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됐죠. 거기 원인 좀 넓게 봤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원인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 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 영적 문제, 8절 10절 정신 문제, 16, 18절 육신 문제, 19절 내세 문제, 20절 후손 문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 2절까지만 나왔는데 3절까지 보면 더 정확해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에베소 2장 3절에 성실하고 바르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착한 거와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진노가 계속, 저주 재앙이 계속 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월이 갈수록, 지금 뭐 우리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 이 코로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굉장한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우리 인간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고통들은 계속 증가되고 해결하려고 하면 더 심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뭐예요? 거기에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한 귀신이 자꾸 어려움을 주니까 귀신을 쫓아냈어. 그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는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뭐 5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데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여러분의 집에 기둥뿌리 다 뽑아야만 그만둡니다. 그거 다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 종교의 실상을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얘기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완전히 황폐케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활동. 그래서 불행을 가져다 오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하여 연구해보자. 그 이름에 대하여 연구해보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9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 마귀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간질할 때 마귀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라고 나오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그 쓰임새에 따라서만 쓰임이 그렇게 써요.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 그러고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 그랬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 그 사자들이 귀신들이요. 그래, 여러분 요거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개념 이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사단은 무슨 뜻이고 마귀는 뭔 뜻이고 귀신은 어떤 뜻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대결하다 쫓겨나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을 유혹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그 사건을 터뜨리고,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지옥은 마귀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글로 끌고 가서 불신자들을 결국은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기 가두려는 자기 감옥에 인간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쭉 연결돼 나오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영적 문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거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참고 할 거는 육신 문제가 다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많이 좀 일을 심하게 갖고 오면 몸살 감기도 오기도 하고, 또 감기가 오기도 하고, 요즘같이 전염병도 오기도 하고, 다쳐서 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귀신 역사로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8장에는 귀신 역사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에는 자꾸 이 가정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행복이 없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안식이 없고, 사도행전 8장 4절 육신의 고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읽을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부자 형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왜냐하면 가보지 않고도 정확한 지옥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불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세가 어디 있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지금 불신자들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와 더불어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이 종교 생활하면 불못에 간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 내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후손과 후대들에게도 문제가 온다. 그 마태복음 27장 25절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값을 우리에게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되고 약 2000년간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후대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유산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얻는 평화는 잠시일 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술, 역술, 굿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해방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완전히 해방받는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 창세기 3장에서 왔다. 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지금 시대 문제 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무너진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시대에 준 언약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 요절을 딱 가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그분이 누구?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인 걸 알고 그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도입 부분에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에 주지 못한 다른 힘이 있는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의 신분을 여러분 갖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인간이 행복 없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되죠.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칠판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여러분이 중요성, 이 세 가지 복음 누림하기, 그 다음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신앙 근본 회복하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바탕, 기본, 베이스, 여러분 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도 되어지고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고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신앙 근본 8가지를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신앙 근본 회복 8가지 써놨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봐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인간이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확실한 답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 왜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인간에 대해 알아야 설명을 하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성령이 함께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걸 실제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설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4번에 보면 그죠? 그러면 왜 인간이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흑암 존재에게 사단 마귀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향받고 있죠. 완전히 종이 되어서 완전히 흑암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성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6시 한 10분 그 정도에 제가 이렇게 집에 가거든요. 근데 그 6시 10분쯤 20분쯤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요, 요 밑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차 줄 서 있습니다. 그 새벽에 6시인데 차 한 20대 서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차 사갖고 이렇게 커피 사갖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메이션 멤버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션 멤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접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접신하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접신하는 사람들에게 다 뺏긴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부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그럼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정말 언약 가진 자 힘이 딴 거 없어요. 성령의 힘 제대로 누려라. 성령의 힘을 제대로 누리자, 그거죠.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하여 너무 지금 거의 지금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 문화와 이 하나님, 사탄의 그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해야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거를 이 신앙 근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알고 설명하는 거하고 그냥 읽어준다고 역사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얼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 이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느껴집니다. 뭐를 더 강조해야 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 근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창세기 3장 얘기가 그 얘기고, 불신 상태 6가지가 그 얘기고, 여러분 12가지 문제가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점술 역술 구세에서 결국은 여기에서 영원한 해방에 해방되는 길, 영원히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에서 여러분이 예수가 어떻게 나셨는지,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그분이 예수, 확실하게 증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정말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만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인도받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이 복음 편지 정말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담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자유자재로 설명해갖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완전 복음으로 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편지는 가능하면 이렇게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 이제 복음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먼저 답을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믿음으로 인도받되 우리가 3가지 실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말 신앙의 상태를 분명히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답을 주되, 복음 편지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확실하게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